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잡히시기 전 남겨진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이곳의 이름은 감람산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면서 순환과 십자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임박한 순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나아가시면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가르침과 기도 이후에 저자는 예수님의 순환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동산은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고 불렸던 감람산이었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끔 모이시기도 하셨던 곳이고 그래서 유다에게도 익숙했던 곳입니다. 이때 로마 군대와 유대 성전 경비대가 모두 동원된 것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로마 군대의 파견도 요청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기필고 끌고 가겠다는 그들의 결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당할 일을 다 아시고도 그들이 찾는 이가 바로 나다 라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시는 겁니다. 체포를 피하지 않고 또 당당하게 자발적으로 제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체포하러 몰려왔던 자들이 오히려 물러가 땅에 엎드렸다는 기록은 놀랍습니다. 크게 외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드러났기에 칼을 쥔 자들이 오히려 위축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신적 위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기꺼이 체포당하셨습니다. 또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로써 13장 1절의 말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셨고 17장의 기도 전체를 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당당하게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과 판단으로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고 온 자들에게 칼로 맞서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려칩니다. 이 행동은 예수님을 구하려는 순수한 열정에서 나왔다라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가 어떤 능력과 사명을 가지셨는지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하지는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주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하진 않았지만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고치신 것을 함께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고 그럴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은 결박당하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먼저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때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참 불리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종교재판을 하겠다면 예수님을 밤에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낮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진행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어떤 직책도 없었던 안나스에게 끌고 간 것은 더 말이 안 됩니다. 그저 대제사장의 장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구경거리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닌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으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가야바는 정치적 계산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유대인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은 결국 그가 말하는 의도와는 다를지 몰라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히 그 모든 순환을 감내하셨습니다. 끝없는 수렁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 보이는 당시 상황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그 모든 순환의 순간이 구원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부당함에도 불의함에도 그는 그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예수님의 발걸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믿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훨씬 오래전부터 주께서 우리를 위해 가신 길이 있었습니다. 먼저 내놓으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또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함과 불의함이 언젠가는 찾아올 겁니다. 참 생명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가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했기에 찾아오는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순환 앞에 서신 당당한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의 마음과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길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 앞에 놓여진 부당함과 불의함 앞에 그것을 이기실 충분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놓인 우리의 생명을 위해 가신 발걸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열매로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이곳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제는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은 길을 걷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놓인 길이라도 그 길 끝에 놓인 생명을 보고 이웃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과 더욱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